성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일부 2. 약하고 민감한 영혼.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통을 겪고 있지요. 대인관계에서, 아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몹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남들을 함부로 마구 부리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을 갚기 전까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태연하게 빚을 질 뿐 아니라 떼어먹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남을 정죄하게 되지요. 물론 빚을 떼어먹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기질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차이를 인식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껍질이 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옷을 얇게 입으면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증상들은 바깥의 추운 기운을 그가 민감하게 느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옷을 두껍게 입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는 밖이 아무리 추워도 떨지 않고 태연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요. 다만 옷이 두꺼운 만큼 활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영혼의 껍질이 얇은 사람은 옷을 얇게 입은 것과 같이 바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깥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방어하지 못하고 쉽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깊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혼의 중심은 심장입니다. 영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혼이다, 영이다, 영의 기능이 어떻고 혼의 기능이 어떻고 양심이다, 직관이다 하는 식의 많은 분류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영적 세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론이나 개념을 좋아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혼은 곧 심장이며 그 핵심 기능은 애정입니다. 누구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가슴이 에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지요. 그처럼 생명의 중심은 가슴에 있습니다. 머리에 의식이 없는 상태는 뇌사 상태이지만 완전한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장이 멎으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몸이 썩기 시작하지요. 가슴은 영혼의 중심이며 머리의 생각은 그 영혼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몸은 이 영혼을 보호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가슴과 머리와 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곧 가슴과 머리로 형성되어 있으며 몸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머리는 말씀을 이해하며 그것이 실제가 되면 가슴, 심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임하는 것은 은사이며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껍질이 약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몸에 임하는 권능의 기름 부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감성적으로 예민하여 사랑과 애정이 많거나 머리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혜도 있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몸에는 별로 은혜가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항상 모든 생명체는 안에 그 생명의 중심이 있고 바깥에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이 약하면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외곽에는 바깥의 침투에 대비하여 방어하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의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외곽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없거나 힘이 약하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도 바깥의 추위로부터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옷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내적인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권능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영혼이 약하고 여린 이들은 바로 이 갑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어둡고 악한 영들에게 화살을 맞고 독침을 맞고 영혼 깊숙이 상처가 생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머리에 무서운 뿔이 달린 마귀가 그 뿔로 치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처럼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곧 세상의 영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 영들, 그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속에 두려움이나 절망, 근심, 분노와 한숨, 짜증, 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영의 껍질이 약한 이들은 고스란히 그러한 악한 기운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가 외곽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왕국, 그의 영혼은 항상 공고하고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그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는 해방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상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원리와 급소를 알게 되면 변화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그러한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눌림과 고통 속에 있던 분들은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충만한 권능의 세계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부디 권능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충만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